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비추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이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대 눈물에 비추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밤 9월 10일 8시 예배 섬김이 사회 강순천 선교사님, 기도 성경희 권사님, 특성 고강삼 선교사, 설교 유창무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강사 소개 이렇게 보시면 다 참 너무나 귀한 분이네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교의 일을 넘어 번질러 이 신수영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agandang gabi po sa inyong lahat. 필리핀 인사로 저녁 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이렇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3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신수영 선교사입니다. 제 본명은 신미숙인데요. 하나님이 주님을 만날 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내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이름을 주겠다 했어요. 그때 저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마쳤는데 명함마다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빼어날 수 가르칠 영 이렇게 주신 거. 근데 꿈에서는 주영이라고 주셔서 목사님 주영이는 남자 이름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명함을 딱 보니까 수영인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 하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그 개명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재판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름을 다 바꾸고 막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빼어날 수 가르치려 빼어나게 잘 가르치는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본명은 이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신수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권의 그 비자 때문에 지금은 개명을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개명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교회도 없고, 저는 고향이 충남 금산이에요. 인삼만이 나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웃 동네는 어렸을 때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잘했고 운동을 잘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원불교를 다녔어요. 교회 그 학교 옆에 원불교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가서 친구 따라서 여화 증인 거기를 또 한번 따라갔더니 국계대 경례를 안 하니까 제가 운동 선수였는데 선생님 부르더니 거기는 종교가 안 좋은 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화 증인 안 나갔었고 또 선배가 가져와서 따라간 곳이 통일교였어요. 그 통일교가 어떤 건지 모르고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종교심이 되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내가 친구들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모르는데 그랬던 어릴 적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산에서 이제 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그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는 수련회를 가게 돼요.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되고 1980년대 나는 찾았나라는 그 깨어라라는 어떤 그 부산 운동장에서 외국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따라갔는데 친구 따라서 갔는데 찬송 그 예전에는 이제 복음송은 많이 안 부르고 찬송가를 불렀었는데 어떤 곡인지 제가 교회로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계속 부르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그 어떤 그러니까 고신집 교회에 저 발로 가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회를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침례교 다니는 그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기는 그게 은혜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을 제가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저에게는 그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직분에 대한 건데, 음, 그, 그 손과 발, 이 몸에 얻은 모든 그 지체가 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직장에 그때 태평양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매일 교회 가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1시간 동안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다른 가족 구원 저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한 3개월을 제가 집에 오면서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교에는 이제 그 대학교에 안에 있는 교회라서 그쪽은 아니고 그 교회는 아니고 이제 제가 기도했던 교회 오다가 길에 들렸던 합동 측 그 백병원 밑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3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피종신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 다니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 피종신 목사님 부흥회 참석하면서 이제 새벽기도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굉장히 피동기 목사님 그 당시에 유머도 많이 하시고 많이 웃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가 막 그 통에 막 그런 뭐랄까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막 어떤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그 울면서 막 엄청난 그런 그 시간을 하나님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너무 이제 그 후로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한 걸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평양에 근무했댔잖아요. 직원들은 40%, 30% 이렇게 DC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아는 언니가 그걸 사달라고 그 당시에 80 몇 년도인데 한 4만 원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감사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기쁜지 이제 어떤 견딜 수 없는 어떤 그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개월 후에 어떤 감리교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성결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아는 집사님이 초대를 해서 저와 여동생이랑 같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크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남의 교육은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감사헌금 하나님께 계속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은사가 많으셨어요. 하여튼 70년대에 사업을 해서 벤츠를 타셨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이렇게 목사님 되셨는데 은사가 되게 많으셨고 마치고 나면 이제 성도들, 자녀들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아니라서 가만히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저를 그 목사님 앞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는 이름을 물어보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갑자기 뭐가 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료 그랬어요. 전 그때 그 당시에 사실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이 엄청 강력한 어떤 힘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뒤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전에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계속 다니게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가라는 사명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갈라야 무슨 신학이냐, 무슨 공부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시골이고 그 도움받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그런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신을 가시면서 교육 전사가 필요하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걸 맡으니까 제가 교육 전사로 1년을 이제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좀 못 돼서 저희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 선교사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때 이제
그 훈련 받고 훈련시키고 있는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대원 서울 장신 신대원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학기 공부 중이었고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나면서 그전에는 제가 혼자 예전에는 정말 부흥회도 많이 하고 부흥회 하는 곳에 많이 다 쫓아다니고 온 군데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혼자 그 무서운 교회 가서 철야하고 매일 이렇게 불러불러 막 쫙 고함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선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거를 가르쳐 줘서 제가 이제 그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예전에는 막 그냥 주님 막 부르짖는 기도만 이렇게 했는데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렇게 새기니까 주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또 그런 걸 또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또 선교사로 가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말씀이 확실한지. 그래서 이제 남편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저에게 또 그 내비게이터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 대한 그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 때를 따라 선한 청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의 종에 대한 그 부르심으로 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로, 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대한 그 부르심 말씀으로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선교사의 부르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느 날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4장 16,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보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선교사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했더니 본인은 10년 동안 훈련도 받고 지금 뭐 대학생들 그러니까는 저기 내비게이터 훈련시키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은 학생들은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은데 이 여자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말씀 받았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음에 이에 의인이라는 칭함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결혼하라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진짜로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와 제 여동생이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동생도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또 제부 목사를 또 만나게 돼서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둘째 언니 저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그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 형제 자매도 전도를 다 못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큰언니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큰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가셨는데 우리 큰언니는 집안에 아프셔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그 불상까지 갖다 놓고 사셨던 언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사가지고 대전까지 가고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언니가 그 언니 가족을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조카들까지 그 큰 조카는 성당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침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권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가졌고, 그런데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 오빠가 둘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으세요. 우리 딸들 5은 다 예수 믿고, 둘째 언니 딸 사이가 목사예요. 둘째 언니 딸도 신학을 했고, 사이도 목사가 됐는데, 두 오빠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직 그 기도 제목이에요.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했을 줄 믿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증을 다 하기는 정말 너무 길고요. 5년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사를 보냈어요. 저희 교단에서, 그러니까 후원교에서는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총회에서 필리핀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 91년도 저희 갈 때는 우리 교단 3가정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한 80가정 넘어요, 저희 교단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 물질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선교지로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 그러니까는 물질의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또 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갈 때는 딸하고 5살 된 딸과 3명이 갔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딸은 이름이 나실이에요. 우리 중보기도에 제가 올렸었는데요. 나실이고 지금 신대원을 2학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딸을 5년 동안 키웠는데 친정 엄마가 오면은 한 명은 안 돼, 외로우니까 한 명이라도 더 아들이건 딸이건 이래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그러면 딸은 키웠으니까 아들 주시면 제가 낳을게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례 요한 이름이 미리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될 때 갔다가 다시, 거기 필리핀은 너무 병원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러 나왔는데, 막 제가 혈압이 높다 그래가지고 바로 입원해서 막 이렇게 퉁퉁 붓고 한 달간을 고생을 하다가 9개월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 3명이 살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4명이 되니까 또 제가 혈압이 높다고 모유를 못 먹이게 해서 이제 우유를 먹여야 됐는데, 4명이 사니까 생활비가 2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때로는 이제 생활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해줬던 안수익 씨 해줬던 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전당포에 맡겼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해인가 어느 달인가 성교비가 2달 후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후원교단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본부에다가만은 했더니 후원교도 연락을 하니까 성교비 나갔다고. 그러니까 선교부장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성교비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저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교회에서 생활비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생활비 오는데 왜 한 번씩 생활비가 4명이 사니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안식년 오는 어떤 개혁층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200불을 빌리고 돈이 오면 또 갚고, 제가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이제 95년도쯤인데요. 어느 날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 선교사로 보냈는데 내가 이거 돈 없어서 남한테 빌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빌릴게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결단이 서더라고요. 남편 선교사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막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 선교사가, 그때는 저희 남편 선교사가 태권도 그러니까 국가 국제 심판이에요. 저희 남편 선교사가 태권도 선교를 하고, 그때 기독교 PCU라는 대학에 체육학과 교수라고 했었어요. 거기는 학기가 6월 학기고 9월이면 끝나요. 10월에 방학인데 교수 파티를 한대요. 호텔을 빌려서 하는데 600페소인데 배우자를 데려가면 그 돈이 없으니까 저는 못 갔어요.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근데 파티 혼자 갔는데 새벽 3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도 없는데 핸드폰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져가 이제 안 빌리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새벽에 와서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파티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게 회원권 추첨을 하는데 선풍기 뭐 있는데 돈이 500페소가 있더래요. 지금 500페소 말하면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기름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돈도 없으니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저거 달라고 돈 500페소 하면은 저거 주세요 했는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돈이 오면 보통 2달째 될 때 셋째 주나 요때 오거든요. 돈이 수요일쯤 와요. 근데 이제 첫 주 지났는데 돈은 다 떨어져 가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돈이 분명히 온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 확인 좀 하랬더니 어젯밤에 500페소도 안 줬는데 무슨 돈이 올 때도 아닌데 상처받기 싫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지났는데 이제 전 재산이 70페소 남은 거예요. 70페소면 1,400원이에요. 전 재산이 저희 그거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는데도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전화를 하니까 돈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5,000불 주세요. 5,000불이 필요해요. 그랬거든요. 다른 때는 3,000불 미만으로 와요. 2달에. 그랬는데 제가 5,000불 필요해요. 아버지 그랬는데 가보니까요. 진짜 5,200불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5,000불이 왔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 후에 IMF가 왔잖아요. 97년도에. 97년이 IMF가 왔는데 700, 800, 1불에 이런 것들이 2,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완전히 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후로 그 IMF가 와서 생활비가 그렇게 줄어들어도 지금까지 생활비 안 빌리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어떤 주는 거는 통과하게 하기 위한 거, 시험을 주는 거는 통과시키려고 믿음으로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통과를 하는 거지. 합격 못하면 통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그 95년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20년도 2월 달에 저희 전액 생활비를 30년 후원하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바뀐 지 6년 정도 됐는데 2월 달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성교비 중단이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1월 달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근데 저는 그 전화 받고 장로님이 전화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안 하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네 그 장로님이. 누구한테 소식 들었냐?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생활비 오는 사역비까지 다 끊겨서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이 된 거예요.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투표하려고 사실은 왕복 티켓이 있어서 저는 나왔는데 남편 선교사는 안 나오겠다는 걸 안 된다. 필리핀은 대문 밖도 못 나갔거든요. 팬데믹 때. 그런데 선교비 저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비랑 목회자들 줘야 되는 것은 매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매달 120만 원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 거 말고 사역비 다른 거 말고요. 그런데 한국을 왔더니 팬데믹이 갑자기 신천지 때문에 시작되더니 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성교비는 보내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바쁘시다고. 우리 아는 지인들 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모 권사님 내 조카 내가 감리 교회도 건축해주고 막 했는데 내 조카가 선교사인데 지금까지 선교비를 한 번도 안 보냈네 막 그러면서 보내주시고 갑자기 뭐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사모님 어떻게 사세요?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선교비 좀 보낼게요. 저희가 우리가 후원이 끊겼다 어땠다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 가족 시댁의 가족들만 알아요. 저희 시댁에는 이제 3대째 저희 목사님은 3대째신데 또 2명은 시동생들이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아들 3명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비를 요구하거나 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어, 그렇게 일하시고 또 여기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저희 먹이시고 여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차도 샀어요. 중고지만. 근데 그 차 사는 것도 처음엔 렌트를 해서 썼어요. 렌트를 써서 했는데 갑자기 신혼 남편 차가 있다고 갖다 쓰래서 5개월을 이제 공짜로 썼는데 갑자기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렌트하면 또 매달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너무 그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차를 이제 좀 알아봤는데 450만 원 달래서 그 돈은 안 된다. 우리가 200만 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갑자기 선교사니까 250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 올린 것도 아니에요. 가족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다 몰라요. 그런데 이틀 만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25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올리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주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LPG예요. 휘발유는 엄청 지금 비싸잖아요. 그 차가 LPG인 거예요. 2012년산인가? 삼성, 뭐 르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국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 그 뭐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막 누구한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교비를 보내주신 왜냐면 저기 필리핀 사람들한테 쌀 좀 사주라고 막 여기 매달 보내주시고 12월 달에는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막 어떤 권사 모르는 분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제가 매달 그 2000년도, 2021년도, 20년도 그 저희가 못 갈 때 그 쌀 사주라고 성교비가 들어와가지고 매달 그 몇십만 원씩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만 원씩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2년 후에 30년 동안 안식년을 안 하고 살았더니 억지로 안식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선교사 일주일만 있으면 나 여기 뭐 답답해서 못 있겠다 하면서 가버려요.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년을 후원교회 끊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충전도 하게 하시고 그런 안식년을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무대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사역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결국은 남는 거는 뭘까? 선교사가 정말 떠난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뭘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많이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왜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을 했냐면 10년이 지나고 저희가 센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센터를 가지게 된 거는 95년도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저는 하루에 4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방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나는 그 이스라엘부터 모든 나라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제가 120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200국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다른 기도들은 약속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불을 켜놓고 말씀이니까 말씀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처음엔 불을 켜놓고 했는데 하루에 4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120 그 나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목숨 바쳐 일할 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필리핀에 대해서 하나님이 셋네 가지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필리핀은 젊은이가 많다. 필리핀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도 적응을 잘한다. 왜냐하면 필리핀 문화가 400년간 스페인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국 문화, 미국이 50년, 또 일본,
이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 그 아이스크림, 우리는 팥빙수를 하는데 거기는 할로할로예요, 이름이. 섞었다. 문화가 다 섞였어요. 세계 문화, 유럽과 막 동양과 뭐 이렇게 다 막 섞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세계 어딜 가도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국어가 따갈록인데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북쪽에는 또 일루카노, 또 남쪽에는 세부아노,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 세계 어디를 가도 언어를 빨리 배워요. 언어를 진짜 빨리 배우거든요. 그리고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밥 하나 반찬 하나 먹어요. 이제 부자들은 더 여유 있게 먹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캄보디아에 태권도 제자들을 보내달라. 근데 한 제자는 교사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태권도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이들을 자매들을 보냈는데 한 달에 300불 줬어요. 1년 사역하고 왔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이 필리핀 그 국민들이 전 세계에 1200만 명이 나가 있어요. 일꾼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카톨릭이지만 기독교 국가, 모슬렘, 그다음에 공산권. 그런데 카톨릭이지만 기독교 국가는 필리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영적인 어떤 이런 기름 부음을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바울 선교회도 오래전에 그 선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개월간 훈련하고 다 각 나라로 파송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걸 하나님께 그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희 남편 이제 태권도 사역도 하고 또 그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네, 아버지. 그러니까 장소를 주세요. 그랬더니 2001년도에 이제 후원께서 땅을 사게 하셨고, 이제 2003년도에 그 건축을 해서 4년도에 이제 헌당을 딱 했어요. 헌당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태복음 7장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비추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불법을 행했다면서 떠나가라고 막 그런다는 거여서 그럼 불법이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뭘까요? 이제 주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그 비춰지는 게 있는 게 정말 필리핀은 덥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 초창기 때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한국에 이렇게밖에 못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 부모 다 떠나서 이렇게 이런 힘든 고생하면서 사실은 이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정말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도무지 모르겠고 그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러면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너무나 억울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면 내가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 당시에 내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 10년이 넘었을 때였는데 선교 사역 하나하나 교회가 개척되고 뭐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춰주시는 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정말 우리 같으면 막 다 와, 이리 와, 불쌍하니까 막 고쳐줄게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만 고쳤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면서 사셨다, 일하셨다,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뭣도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인 저희들은 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이 항상 점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특별히 저희 남편 선교사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터 선교기 그러니까는 거기서 훈련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움직이질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하셔야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뭐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되니까 뭐 후원해 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주님이 이거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충성을 다하면 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산보다 항상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 선거에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제발 예산대로만 하시라고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생활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건축이 딱 끝나고 나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격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그 생명력 있는 어떤 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전에는 하나님 뭐 주세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6, 18절이 있어요. 똑같아요, 말씀이, 신구약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24편 7절에 그 다윗이 완띵 하나님만 구하겠다고, 하나님만 찾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 텐트를 장막을 치고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레위인들을 뽑아서 이걸 했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더라고요. 다윗의 장막기도. 그게 이제 천국의 천상의 예배라고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저희 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를 다윗의 장막 기도실로, 중보기도실로 만들어서 초급하러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금식하며 기도해라. 또 하나는 북한, 너희 동포 아니냐? 너희 형제 아니냐? 저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때문에 한 3개월을 하나님이 울게 만드셨어요. 통곡도 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제가 95년도에 다니엘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 필리핀도 아니고 왜 그때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게 했을까? 한 번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10년도에 그 다윗의 장막 그 중보기도를 하러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 아직도 그래야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요. 아달랴를 봐라 그러세요. 아달랴가 뭐 했는지 너무 잘 아시죠? 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지금도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인가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를 못 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고 나라는 세워졌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한참을 하면 점심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20명도 모이고 15명도 모이고 매일 그렇게 모이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막 후원도 끊기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이스라엘을 기도하냐 하면서 막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에게 그 댐이 있는데 구멍이 났더래요. 저거 물이 흐르다가 이게 터지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와서 그 구멍 난 걸 탁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족같이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편 120편 2절 말씀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구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선교사를 중보해라. 그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갔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막 그런 엄청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국의 개척교회에서 막 기도하게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죄송한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열돼 있잖아요. 그 좌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제 그분들에서 기도하는데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기도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3년 됐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농구가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잠깐 나왔는데 돈이 지갑에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서 그냥 속으로 아버지 나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거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을 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주님은 세상 경제와 상관이 없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 맞아요, 주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선포하고 믿으면 돼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저희 기도하러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분은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 사단이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사단이 권세를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들어와서 이제 기도회 때 이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이 맞다고 그 말씀 권세 누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선포한 대로 막 교회도 건축도 하고 지금은 사역을 아주 너무 잘하고 한 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저희 사역은 우리 저기 황세 목사님이 간증,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사역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교회 하나님 이제 저희 남편은 태권도 사역을 하니까 제자들은 뭐 지금 제자의 제자 이래가지고 뭐 몇천 명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제자를 세우고 있고 그 태권도 제자 중에서 태권도장에 있으면 그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태권도 제자가. 그러면 태권도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 이제 개척을 저희는 많은 교회 개척을 안 했고 한 10개 그 정도로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 필리핀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91년도에 갔을 때 8천만인데 지금은 1억 30만 명이라잖아요. 쌍용구 목사님 그러대요. 1억 30만 명. 정말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동일하지가 않아요. 교육 시스템이. 그 현지한 따갈로그밖에 못하면 이게 진출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나 모든 것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리고 그런데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를 했잖아요. 카톨릭 성당에 있는 그 성당에 있으면 꼭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대학교도 있고. 부자 대학은 호텔 같아요. 화장실도 호텔이에요. 부자 대학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오전 오후반이 아니라 오전 오후 3번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가난한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필리핀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심어주면 다윗은 막내인데 그 들에서 양을 쳤어요. 형도 아니고 제일 어린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너희들이 가난하고 집안 형편 이렇고 뭘 못하고 뭐가 없고 이거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는지 두루 찾으신다고 그런다. 저 역시도 시골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 주셨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도 why not?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윗은 어떻게 됐냐? 왕이 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워진 교회에 2개의 학교를 하고 있어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세워진 교회를 세워놨더니 4,000세대, 3,000세대 계속 주택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교회를 세우는데 뭐이 과정까지는 다 말씀드릴 없지만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미래를 못 봤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서 지금 또 학교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후원 교회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것까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이 간증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저희가 팬데믹 2년 지나고 다시 갔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중고청 애들이 막 40명씩 모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없었는데 줌으로만 설교를 했는데 사역소를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7월 달에 제가 우리 필리핀에서는 나눴는데 수련을 했거든요. 그 상은구 목사님이 강사님을 소개를 해주겠는데 저희가 여기 있어가지고 콘탁을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그래서 앞으로 연합으로 이제는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에게 그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하나님이 처음에 다니기도 했을 때 주셨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 하나는 늘 중보기도 하면서 그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 혼자 이름은 안 되잖아요. 삼겹줄은 강하다고 전도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희 부부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각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들이 있는데 연합을 해야 된다. 제가 그 기도를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내 사역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일인데 내 사역이 아니고 아버지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으로 해서 훈련을 각자 맡은 세 사람이라도 세 분의 선교사님이라도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면 정말 얼마나 더 큰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도를 했었고요.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건축하기 전인데 샘물결 선교회 여주보 목사님 지난번에 한 번인가 두 번 와서 설교를 하셨죠. 샘물결 선교회는 초교파로 모인 그 단체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필리핀에 온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 300명, 400명 저희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서 아시아 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센터 하면 될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을 샘물결 선교를 만나는데 그래서 이 바단이라는 지역에 5만 평의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헌금도 그 당시에 다 해놨거든요. 10,000살 해가지고 11억인가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건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5만 평의 땅에다 지금 2동부터 먼저 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든 어디든 넓은 장소에서 마음껏 정말 필리핀은 사역이 교도소나 대학교나 학교나 어디든 가서 다 환영이에요. 저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이게 아무런 방해 제재가 없어요. 필리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정말 추수할 때인 그런 필리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이 필리핀이 우리 한국의 영성을 받아서 필리핀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열방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선교사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들을 주셔서 주님 각자의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땅끝까지 속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각 나라에 그 나라 민족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 마라나타 외칠 때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필요한 아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때를 깨워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선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억하며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철애 교수님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아멘.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로 헌신으로 복음 전파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KWMI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처소마다에 북한의 아멘. 우리 동포들 주여,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모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사님께 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마이크 여시고 세 번만 아멘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정말 눈, 코, 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다 기도하면 멋지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쓸 것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 기도할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복이 다가옵니다.